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서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갈렙이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영어가 편리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가서 보면요, 한글 성경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 성경은 different spirit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갈렙의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다. 갈렙의 마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은 갈렙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11명의 정탐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능력에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니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런 갈렙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우리가 반드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한 당사자는 그 약속의 내용들을 언제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갈렙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자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과일의 소산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좋은 것이고 풍성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큰 아낙 자손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백성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당사자 되신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신뢰함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생 7,000가지의 약속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장하는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면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은 황폐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나무들은 생기가 없어 쭉쭉 쳐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는, 사해바다는, 바다와 강문들은 물을 흘러내보내지 못하고 고여있기 때문에 썩어버렸습니다. 그 물이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은 강물을 이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한 500m를 걸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발목에 차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또 500m를 걸어가니까 어느덧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릎에 차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에스겔이 500m 정도를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 흘렀던 물들이 점점 불어나기를 시작해서 허리에 차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500m를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 불어났던 물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던지 이제는 수영을 해야만이 건너갈 수밖에 없는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난 강물이 이제 바다를 향하여서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다시 파랗게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던 고깃대들이 그 살아있는 바다 속에서 많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기를 시작하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들이 다시 흘러가기를 시작하니까 그 강물이 흐르는 줄기에 있었던 메말라 비틀어졌던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던 나무들이 다시 잎이 파랗게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 모든 상황이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을 흡수하지 못한 갯벌과 진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이유는 은혜가 흐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에 희망과 의미를 주는 것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주변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은혜 체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부흥과 성장인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부흥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는 이미 부흥과 성장이라는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 이 배는 은혜의 강가로 향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주어진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가시도 은혜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얼마나 아팠던지, 그 가시가 자신의 몸을 찌를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3번씩이나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시가 그에게 족한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자기가 보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던 바울,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가 그에게 은혜가 되게 했습니다. 오히려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로 가시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흘러차고 넘쳐나무라 해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사업장 속에 흘러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상황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와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히 한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저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는 편지요 향기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해결돼야 할, 넘어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 세상을 깨우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상황이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갈렙처럼 가져야 할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4년도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승리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뭔가 그들과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3가지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으로 갔습니다.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지는 근원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2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또 우리 계속해서요. 역대하 7장 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또 7장 2절이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역대에 가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중심은 항상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는 갖고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로 이 마음을 악한 것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악이 담아 있으면 내 삶은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내 마음에는 미움의 모습이 내 모습에는 미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내 삶에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때로는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참 그 사람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요, 그 미움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섭섭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셔서 이 영광이 저 세상을 향하여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길 원하셔서 이곳을 택하셨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장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 전을 향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 중심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이 단지를 한번 쫙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택하신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업장들은, 이 단지 안에 있는 사업장들은 다 복받은 사업장들이다.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담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셔서 이 생명이 이 단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지 안에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도 힘들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단지가 살아나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면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행복해하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2014년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데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목말라 하고 갈급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혼자 이 강물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데리고 또는 건너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이 강물을 보여주고 그 강물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신 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수영해서 건너가야 할 은혜의 강물을 이룬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동행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신 분이 계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가셨던 분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행자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가서 보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드라이브 바이 처치라고 그러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상처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쓴뿌리가 나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어줌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끌린 것에 내 자신을 내어줬을 때 그 결과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강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그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우리의 선택 속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다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1억 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아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은혜의 강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강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강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서는 마을로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마신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강물도 생명이 흐르는 강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맛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목마른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생명의 강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2014년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